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9절 말씀까지 있습니다. 지난주 이제 예배 마치고 점심을 먹고 집에 갔는데 차에서 뭐 하겠습니까? 라디오를 듣겠죠. 그 많은 라디오 주파수 중에 목사니까 극동 방송을 들었습니다. 93.3. 어이구, 갑자기 찬송가가 나오는데, 자, 찬송가 몇 장이 나왔을까요? 471장은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아직까지. 크리스마스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오, 벌써 12월 달 다 돼가구나. 그러니까 11월 달부터 기독교 방송에서 크리스마스 찬송을 틀어주더라고요. 아, 다 됐구나. 또 조만간에 이제 코로나도 엔데믹이 됐으니까 남포동에 또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도 하겠구나. 제 속으로 거기서 번개함 할까? 우리 교회 진자교회 번개함 할까 저녁에? 번개팅 한번 할까요? 예? 아니, 그 어느 날 어느 시 갑자기 남포동에서 봅시다 해가지고 그때 되면 이제 저기 남포동 거기 차 없는 도로에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뻐요, 사진 찍으면. 그 해운대 그 밴드 보니 해운대에서 우리 건산 집사님 막 서가 사진 찍은 그건 내가 봤어요. 그런 거예요? 그거는 밥 먹고 나서 찍은 거예요. 밥 먹고 예, 그 해운대 사진 찍으면 그거 꽃게 먹고 게장 먹고 한번 예예예 좋지 예. 예. 이제 우리 점심 먹고 사진 한번 찍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예. 그렇게 생각이 많습니다. 12월 달 되니까 그죠? 예. 크리스마스는 이제 막 별 의미도 없고 그죠? 그래서 다음 주가 벌써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빠지실 분 빠지면 안 됩니다. 다음 주에 빠지죠. 김정희 고사님 다음 주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예, 안 되죠. 예. 신 고사님 다음 주에 24님과 같이 오셔야 됩니다. 예. 관리하는 저희 권사님 계시니까 그 저쪽 진시장 쪽에 그 무슨 병원이 하나 이제 새로 오픈을 해가지고 아내가 다니는 직장 이렇게 뭐 해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사하는데 뭐 50만 원이면 된대요. 그래, 아빠 할까? 그래요. 원래 올해 이제 국가검진 대상인데 사실 국가검진은 이제 좀 항목이 작잖아요. 검사하는 항목이. 50만 원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해? 응? 괜찮네?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주 화요일 날인가? 그 현대백화점에 차를 주차하고 이제 가서 이제 예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현대백화점이란다. 미쳤지. 그 현대백화점 들어가는 그 주차 라인이 굉장히 좁잖아요. 오래돼가지고. 그 이제 야외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집사람 만나가지고 이제 거기서 점심을 먹고 이제 병원에 간다고 이제 백화점 쪽으로 들어왔어요. 그 7층에 이제 식당 칸이 있으니까. 근데 3층, 4층이 백화점 보통 3층은 뭐가 있는 거 아시죠? 많이 가보셨구나. 예, 여성복이 있어요. 여성복 가면은
여성분들의 열의 9.9명은 걸어가면서 어디 갑니까? 다 기웃기웃하죠. 예. 제 아내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 관심 없어요. 그냥 일사천리입니다. 안 봐요. 안 봐. 왜 안 볼까요? 아니요. 왜 9.9명은 관심이 있는데 왜 0.1명은 관심이 있을까요? 아, 관심이 없을까요? 몸에 백화점에 파는 옷은 몸에 맞는 게 옷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애시당초부터 3층에 가든 4층에 가든 아예 관심이 없어요. 어디 가면 관심 있느냐면은 저기 용호동 가면은 W 스퀘어라고 주상 복합이 생겼습니다. 그 광안대교 타고 가다 보면은 용호동 쪽에 그 빌딩 2개 딱 서 있는 거, 예, 그게 거기 옷가게들이 많아요. 보세요. 거기 가면 이제 난리 납니다. 제 아내는 하루 종일 여보 왜 거기는 맞는 옷이 있거든. 자기한테 관심이 가는 옷이 있어요. 남자들은 3층에 가면은 눈길 하나 안 줍니다. 남자들은 몇 층에 가면은 주로 이제 7층, 8층. 예, 전자제품 파는데. 그 예수님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들을 향해서 별명을 하나 지어 주었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 주었고, 그죠? 이상한 놈, 그리스도인. 쟤들 정신이 뱅뱅한 놈들이야, 그리스도인. 베드로는 우리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나그네라고 불렀거든요. 그 나그네의 의미가 뭘까요? 이 세상에 관심이 없는 자. 그냥 흘러가듯이 사는 자. 이 세상에 나에게 맞는 옷이 없어. 그러니까 3층도 그냥 프리패스입니다. 안 봅니다. 저쪽에서 우리 갈 때 한무더기 여성분들이, 그러니까 그 또래 아줌마들인 것 같아요. 그 아줌마들 모여가지고 오는데 전부 다 옷 본다고 난리인데 제 아내만큼은 프리패스입니다. 안 봅니다. 너무 편해요. 거기 가도. 그 백화점 가도 다른 남편들은 막 힘들어하거든요. 부부가 같이 가면은. 집사님 그죠? 남자들은 힘들어합니다. 근데 저는 참 편하게 이렇게 갑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베드로가 우리들을 보고 왜 이 땅에 관심이 없는 나그네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 땅은, 이 역사는 끝이 나거든요. 없어지거든요. 체질이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린다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가 살아갈 모든 것은 이 땅에 없어. 그러니까 그냥 없는 듯이 살아가라고 우리들을 향해서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정작 어떻습니까? 우리 오늘 오집사님 제가 앉아서 들어보니까 친구들이 자갈치 가자. 왜? 메리치를 20% 할인한대요. 아, 70%. 근데 그걸 딱 끊어내고 오신 거예요. 아, 관심 없어. 대단하죠. 만약 오늘 탑마트에서 뭐 100% 뭐 이런 거 하면은, 무료 할인 이러면은 여기 아마 앉아 있을 시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내가 살아갈 어떤 것들을, 그 어떤 것을 마태복음에서 의식주, 먹고 마시는 것, 그 먹고 마시는 것이 내 육이기 때문에, 내 육을 살리는 그 길이기 때문에 거기에 함몰이 되고 마는 겁니다.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부름을 받은 존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존재는 그래서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될 존재임에도 우리는 세상의 것에 함몰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이거 개혁주의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말씀이 가는 곳까지만 가라. 말씀을 넘어가면 이단이다. 말씀 넘어가는 사람 많죠. 대한민국 교회 뭐 99.99%가 다 넘어가죠. 저를 포함해가지고. 자칭 성도라고 말하는, 복음을 안다가는 우리들도 말씀을 넘어가는 그런 몸인데요.
기록된 말씀, 기록된 것을 넘어가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너희는 여태까지 넘어가고 있었고 앞으로도 넘어갈 것이다. 확인시켜주는 내용이거든요. 오늘 6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 어떤 일입니까?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이었죠? 앞에서 쭉 해왔던 일, 파당 짓는 거. 근데 참 재밌는 게, 앞에서 1장 12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그러니까 파가 지금 4개가 등장했습니다.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근데 어느 순간부터 게바와 그리스도는 사라지면서 누구와 대립이 되는 모습으로 이 고린도전서가 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바울과 아볼로가 둘이 대립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서 양상을 보이는 겁니다. 이 도대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그냥 지난주에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 잘하고 똑똑한 사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도행전 18장 우리 한번 좀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앞에 넘겨가지고 여기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인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8장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이 아가야라고 하는 고린도시가 있는 곳입니다. 고린도가 있는 곳입니다.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힘있게 복음을 전했고 또 성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전했다는 겁니다. 18장 24절에 보시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뭐가 좋고?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이런 사람입니다. 혹시 또 이렇게 누구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18장 24절 유대인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하면은 딱 생각나는 사람. 아이 섭섭하네. 이창섭. 아이 참 섭섭. 옥자 권사님 제 이름 불러줄 줄 알았는데 참. 예, 참고하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아볼로라는 사람이 언변도 좋고 성경에 능통하고 스피치 능력도 좋고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은혜도 끼치고 이러는데 고린도서 10장 10절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에 대해서 이제 변명하는 내용인데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화할 때는 그러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이 몸으로 그러니까 서로 마주 보면서 이야기할 때는 대화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뭐하다? 시원치 않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들으면 또 혹시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자신 그러니까 아볼로는 스피치 능력이 뛰어나고 웅변 학원도 다녀가지고 말재주가 좋고 사람 설득시키는데 아주 재주가 있고 바울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눌하다는 거죠. 말을 함에 있어서 이게 글 쓰는 거는 능통한데 말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게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람을 우리 앞에서 판단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누가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일. 아볼로와 바울을 대립시켜 가지고
뭐를 얻고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파당이 생겼고, 그렇게 파당이 생긴 그것을 가지고 바울은 지금 무슨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그런 파당이 생겨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확인을 시켜줬으니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 그러니까 파벌이 생긴다는 것은 교만과 뭐와 연관이 되는 겁니까? 대적하는 것이 연관이 되는 겁니다. 이 교만은 그럴 수밖에 없죠. 아볼로는 이런 것이 좋아. 바울은 이런 것이 좋아. 게바는 이런 것이 좋아. 그리스도는 이런 것이 좋아. 그것을 내세우면 그것이 교만이죠. 이렇게 판단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 드라마를 보면서, 요새 제가 드라마를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드라마를 보면은 선악 구조가 나눠지죠. 주인공이 있고, 주인공은 항상 선이고, 이 주인공을 괴롭히는 악이 있죠. 그럼 우리는 보면 압니다. 판단이 서요. 판단이 왜 쓸까요? 판단이 쓰는 이유가 뭘까요?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한테 왜 생겼을까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거 우리 본성이에요. 배고프면 뱃속에서 꼬르륵 하듯이, 잠 오면 눈꺼풀이 무거워지듯이, 보면은 판단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심지어 설교도 판단하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떠나간 사람들은 저 사람은 복음 아니야 하고 떠나버리고, 있는 사람은 복음이야 라고 하면서 앉아있는 거고, 다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판단들을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하는 말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어려운 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많은 주석가들이, 제가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설교하려고 한 6, 7, 한 10권 가까이 고린도전서 주석을 찾아보면은 이 기록된 말씀이 뭔지가 참 정의하기가 힘들대요. 그 석학들이. 당연하죠. 십자가 피 없이 학문으로 접근하려고 하니까 이 도대체 기록된 말씀이 뭔지 모르죠. 구약인지 아니면 사도 바울 지가 썼던 편지인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은 피를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성경 전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너희 눈앞에 뭐가 밝히 보이거늘?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기록된 말씀이 그거거든요. 그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기 의지의 표현,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의지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 세계에 말씀이 왜 필요할까요? 말씀 없으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 역사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의 법을 주셨다는 이유가 뭡니까? 출애굽기 24장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는 누구의 백성?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그 피를 받아가지고 양푼위에다가 하나는 제단에 뿌리고 하나는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모인 무리들을 향해서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 세계 속에 이렇게 율법,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어떤 사실을 팩트로 그 밑에 깔고 있느냐면은 너희들은 죄인이야 라는 말입니다. 그걸 깔고 그 죄를 없이 하는 방법으로 피를 보여주신 겁니다. 구약시대 때. 그 피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누군가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흠없고 그
티 없는 깨끗한 하나님의 그분이, 그 자신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대신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거룩함을 선물로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팩트가 있습니다.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내 능력으로 장만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예수님의 행위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부끄러워하거나 아이고 기죽어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이 세상에서, 이 역사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짜 없습니까? 진짜? 그럼 당당하게,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네, 잘못 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장기판의 말로 우리를 사용하신다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장기를 그렇게 두신 거예요. 말을 그렇게 두신 거예요. 다윗을 그날 그 시간에 궁정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바람시게 하신 거예요. 그 사건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미안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그럼 죄에 대해서 뭐 아무렇지도 않아야 됩니까? 아니요. 죄에 대해 이미 그 사건 속에 들어온 사람은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밑바닥 이미 깔고 시작한다고요. 그 사람 눈에는 뭐만 보입니까? 그 다윗의 눈에는 뭐만 보여요? 하나님이 하신 일만 보인다니까요. 아이고 내 죄 어쩌지, 내 죄 어쩌지, 아 미치겠다. 아니요, 죄가 안 보인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보인다니까요. 탕자가 뭐만 보였습니까? 지가 돈 쓴 거, 뭐 술 처먹고 뭐 코인 날리고 있는 거, 주식 투자했다가 날라고 그거? 아니요, 그냥 아버지 집이에요. 그냥 아버지 집이에요. 죄에 대해서 무덤덤하고 죄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다가 아닙니다. 구원파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죄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사건 속에서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의 아내를 취하고 그 사건 속에서는 아이고 내가 내 장군을 죽였네, 저 장군의 아내를 내가 겁탈했네, 그거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만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 다윗 자신이. 또 자기의 본질을 깨달았다는 것.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인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죄악 중에 출생한 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장기를 뒀고 내 잘못이 없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들의 관심이 나에게 없다면은,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에만 있다면은 내 죄 어쩔고 내 죄 어쩔고, 아니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구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내가 돌아오는 거구나. 그 돌아오는 것이 시편 51편식으로 표현하면 상한 심령이에요. 탕자가 돌아오는 것이. 절마저거 되게 뻔뻔하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저 기독교인들은 뭐 회개하면 끝이네. 와, 좋네. 누구 입장입니까? 자기 입장이. 인간 입장에서. 예, 세상 사람들은 보기에는 정말 편하죠. 가서 회개 기도하면 다 용서해 준대. 와,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노? 아니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 사건이 덮쳤을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자연스럽게 고백이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오해를 했죠. 아, 그건 내가 지키면 되는 것이구나. 내가 행하면 되는 것이구나. 그 로마서 7장 9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러니까 복음을 알기 전에는 내가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명이 이르고 복음을 듣고 나서 내가 확인해 보니까 죄가 살아있고 나는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나는 율법이 실제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몰랐을 때는 마음 편하게 지냈습니다. 왜? 하면 되니까. 하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이거 해 했는데 안 하면은, 숙제해 했는데 숙제 안 하고 다음날 학교 출근하면, 학교 출근이란다. 학교 가면은 불안하죠. 쌤 이렇게 숙제 검사 할까 안 할까?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었잖아요. 안 하면은 안 맞는 건데 하면은 맞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근데 하라는 것을 했을 때는 마음이 어때요? 숙제 검사를 하든 말든, 그죠?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겁니다. 율법이 실제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몰랐을 때는 율법이 요구하는 거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았을 때 나 자신이 율법을 어긴 자이며 죽음을 선고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알고 나니까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 알기 전과 복음 알고 난 후에 모습이 제일 큰 차이가 뭡니까? 이 모습이잖아요. 율법을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이미 죽은 자에게, 우리는 이미 죽은 자잖아요. 이미 죽은 자에게 해 말하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시체 누워 있는데 엄마 제발 일어나 일어나십니까? 이미 죽었는데. 요새는 이제 자주 이제 안 갑니다. 그만큼 이제 아내하고 싸우는 횟수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한때는 이제 젊은 혈기에 아내하고 참 많이 다퉜습니다. 내 자존심 상하게 했을 때. 그때는 빵 터졌다가 시간 지나면 후회를 하죠. 그러면 이렇게 먼저 말 꺼내기가 이렇게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냐면은 정관에서 제일 가까운데, 아니요, 추모공원 가면 재미없어요. 영락공원 갑니다. 그것도 이제 아침에 갑니다. 아침에 가면 이제 화장을 하죠. 화장을 하면 이제 몇 시에 이래가 나옵니다. 엮고 불태우면 갈 때마다 한두 팀은 그래 봐요. 엄마 집에 불 났어. 그럼 깨어난대요. 죽었던 사람이. 집에 불 나면 죽었던 사람이 깨어납니까? 그거 보고 이제 아이고 그래 죽으면 다 없어지는데 툭툭 들고 가가지고 왔나 궁디함 두들겨 주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법이란 결국에는 여러분 마음 편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게 법입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의 목적입니까? 너희들 마음 편해라고? 아니요. 십자가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말은 결국에는 우리는 은혜 아니면은, 피가 아니면은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이야기를 해주는. 우리들이 성도라고 하는, 이제 그 뒤에 나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우리를 구별하여 불러주면 누굽니까? 누가 우리를 남달리 구별해서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그 뒤에 그 7절에 세 가지 질문이 나오거든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라는 질문이 하나 나오고, 바로 그 뒤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나오고, 세 번째, 내가 받았은 적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 세 가지 질문. 이 뭐 이상 말 따먹기 같은 내용을 사도 바울이 지금 기록해 놨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아볼로와 자기를 대립을 시켜놓고 서로 자기 것이 아볼로가 낫다, 바울이 낫다고 하는 그것을 교만한 마음, 서로 대적함으로 지나가면서 그 의미 없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은, 너희를 부른 사람이 누구?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구분했나?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 마을 내에서도 어느 목사님이 좋고 누가 좋고 누가 좋고, 누구는 복음 몰라, 저 사람 복음 몰라. 예, 그 순간에는 모를 수 있어요. 그 사건 속에서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죽고 나서는 그 사람이 그 시간이 생명이 다하는 순간이 아니잖아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또 어떻게 말로 사용하실지는 또 모르잖아요. 어떻게 길을 옮겨가실지 그건 우리는 아직 모른다고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불러서 성도라고 온전한 자라고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시잖아요. 그럼 다 온전한 자인데 거기에 바울이 무슨 의미가 있고 아볼로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잘났고 못남이 무슨 의미가, 물 주는 자나 자라게 하는 자나 다 일반이다.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건축을 이렇게 집을 건축할 때에 많은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콘크리트가 있어야 되고 안에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전기 시설도 있어야 되고.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건축할 때 토. 그 외의 거는 불이 타면은 불심판 내릴 때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타고 없어지는 겁니다. 터만 남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분,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그리고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지금 우리들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그분이 주지 아니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 통장에 담겨 있는 돈. 자, 누가 준 겁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여기서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는, 물론 우리 육에 있는 것도 포함하는 겁니다. 이 육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런 광의적인 떡도 있지만은 우리가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나그네로서 살아가게 만드는 그 삶의 원동력,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는 내가 관심 가질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 나는 모든 것이 만족해 라는 이런 생각을 누가 주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치 부족함이 없는, 나그네는 원래 부족한 게 많잖아요. 세상 사람들 눈에 의하면은. 근데 나그네 스스로는 한치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혜를 누가 주시느냐는 거죠. 이 나그네로 살아가면서도 나는 부족해 웃잖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될까? 예,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렇게 살아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을 옮겨 놓았습니다. 나그네로. 내가 전에는 내 삶을 내가 컨트롤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주님이 너는 나그네로서 말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장기판의 말로. 그럼 나그네로서 살아가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이 빠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내 생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7절 그 마지막 부분에 내가 받았은 적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결국 또 자랑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그네인데 나그네로서의 만족함보다는 이 세상의 거주자로서의 만족함으로 살아가려는 거예요.
참 부끄럽게 여태까지 제 아내를 욕했으니까 제 욕을 좀 하겠습니다. 제 스스로. 제가 자전거를 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전거가 작게는 10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위에 최고급 단계의 자전거로 가면 얼마짜리인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전거의 최고 비싼 자전거 금액을 대강 한번 생각해서 불러봐 주시겠습니까? 오, 3천만 원까지는 좀 넘어갔다. 지금 한 2천 몇백만 원짜리 자전거가 있습니다. 자전거는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빨리 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100g 줄이는데 거의 뭐 돈 1,000만 원씩 이렇게 투자를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는 거의 2천만 원 이렇게 가는 자전거가 있습니다. 그 요새 추세는 이제 옛날에는 자전거 막 선들이 많이 있잖아요. 브레이크 선, 그리고 이제 기어 단수 바꾸는 그 구동계 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구동계가 요새는 이제 무선으로 나왔습니다. 선이 없어요. 그 이어폰이 옛날에 선이 있었잖아요. 우리 그 권선희 권사님 오늘 아침 하고 좀 무선으로 이제 듣잖아요 요새는. 예, 그것처럼 이제 기어 바꾸는 것도 자전거에 무선이 들어왔어요. 무선일수록 또 가볍고 비싸겠죠. 이제 제가 자전거를 한 1년 정도 타다 보니까 이제 자꾸 안장도 부러지고 이렇게 체인도 끊어먹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비싼 걸로 바꾸고 싶었어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돈 좀 달라 해가지고 비싼 거로 바꿨어요. 그 자전거를 바꿨다는 게 아닙니다. 부품을 바꿨어요. 부품을 바꾸기 전에는 이 자전거를 팔고 돈을 얼마 더 보태면 좀 더 좋은 자전거 살 수 있을 이런 생각이 막 있었는데 이렇게 부품을 딱 바꾸고 나니까 그쪽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 욕망이 채워져야 돼요. 제가 여자였어요. 욕망이 채워져야 돼요. 욕망이 채워져야지만 그 다음 것이 나온다니까요. 선악과를 보고 어떨 때 제가 처음 자전거 딱 샀을 때는 내 자전거 최고야 하고 탔어요. 근데 1년 정도 타다 보니까 더 좋은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선악과 먹지 마 할 때는 안 먹을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선악과에서 보이는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미치겠는 거예요. 욕망이 터지는 거예요. 따먹어야 되는 겁니다. 욕망이 채워져야지만이 인간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몽증, 그 남자들 사춘기 때 보면 몽증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 욕망을 꿈에서 그라도 그렇게 풀어내야지만이 정신병이 안 걸린다잖아요. 여러분들의 욕망 뭐가 메꿔주고 있습니까? 돈, 건강, 그리고 인문학적 소양. 그래, 이 정도도 괜찮아. 상대적 감사. 아이고 이렇게 먹는 거라도 어디야? 이것도 못 먹는 사람이 지금 이 70억 인구 중에 얼마나 많은데 합니다.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스스로를 자위하면서 감사가 나오죠. 다음 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봉투 같은 거 안 드립니다. 그런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감사.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군요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나오는 감사. 주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그겁니다. 돈 내는 거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라고 하는 건 그거였어요. 은혜를 받고 내가 나그네임을 알아요. 아는데 육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의 제일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 나그네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예배 마치고 오늘 이제 김옥정 원사님 밥을 산답니다. 저기 옹심이를 갈지 추어탕을 먹을지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선택이 달렸는데 점심 먹고 문제는 여러분들이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예요.
내 육체를 위한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나그네가 아니죠. 이 땅에 거주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돌아봤습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그쪽에 아직도 관심거리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지옥에 떨어진 그 부자의 관심거리는 아직도 혈연에 있죠. 저 땅에 내 형제들이 있는데 내가 있는 곳에 안 오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아직도 몰라요. 그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거기는 복음 전환자들이 있다. 너희가 그렇게 받았는데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게 우리들을 이렇게 아주 막 후두를 패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존심이 완전 뒤집어지게. 뭐 저런 목사가 다 있노?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는. 참 제가 그렇게 못해요. 마음이 약해서. 왜 웃으십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그거잖아요. 제가 우리 그때 저희 참샘 허브 마을 가가지고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복음은 저격수다. 기억나십니까? 저격수는 그 타겟의 그 입장, 타겟의 현재 상황, 타겟의 현재 마음. 내일 모레 조금만 있으면 우리 새끼 그 학력고사 치는데 그런 마음 살핀다 안 살핀다? 안 살핍니다. 복음은 그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많이 살펴요. 마음이 여려가지고 어울리지 않게.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아니하는 것.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는 그걸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내 육이죠. 그 자전거 타러 가가지고 막 자랑했습니다. 요거 바꿨다, 요거 바꿨다, 요거 바꿨다. 근데 확실히 효과 있어요. 이게 자전거 보면 핸들 있잖아요. 이게 보통 이제 알루미늄으로 만들거든요. 이거를 여러분 카본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카본. 굉장히 가볍거든요. 섬유에서 나오는 재질로 만든 거예요. 섬유, 옷 재질, 옷을 만든. 그러니까 쇠로 된 거는 저는 이제 산길을 임도를 많이 타니까 자갈길 비포장도로잖아요. 그 타면은 진동이 그대로 올라오는데 알루미늄 핸들바는 세니까 그 진동이 손에 고스란히 와요. 그러니까 이게 인대나 이렇게 피로감이 빨리 오는데 그 핸들바 바꾸고 나서는 이게 진동을 흡수를 해요. 그 핸들바가 한결 자전거 타기가 편해요. 막 자랑합니다. 그런 걸 자랑합니다. 씩 웃지 마시고 여러분도 그런 걸 자랑하시잖아요. 이번에 보너스가 얼마 나왔어? 우리 집에 무슨 문제가 자식 새끼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사라졌어. 8절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미 율법으로 우리는 풍족하게 스스로 복음 없이도 너희는 왕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은 나는 진짜 너희가 왕이 되길 바란다. 우리와 함께 진짜 은혜로 왕노릇하기를 원한다. 여기서 말하는 왕노릇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진짜 너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걸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의 본질이 뭔지, 왕노릇의 본질이 역사 세계 속에서의 왕노릇. 다음 주에 아무도 안 오겠다. 큰일 났다. 여러분이 제일 듣기 싫어하고 보기 싫어하는 그 내용이 이제 다음 주에 나옵니다.
여러분 왕 노릇을 하기 위해서는 역사 세계 속에서는 종 노릇을 해야 됩니다. 어떤 종? 어떤 종? 무익한 종. 또 다른 말로 충성된 종을 해야지만이 왕 노릇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뭐 제가 바라봤자 뭐 되는 것도 아니지만은 율법을 깨닫기 전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고 율법을 깨닫고 나서 자기 몸이 어떤 몸인지 고백을 했죠. 그 고백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사건 속에서 육적인 사건 속에서 삶 속에서 많이 깨닫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에서 불러주셨고 성도라고 호칭을 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없는데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십자가 피 아래에 있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사건 속에서 확인하며 깨닫고 고백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